Help me, Holy Ghost. I need you more than anything. All my best ideas are yours. What am I but what you make of me? So help me, God, breathe on my weakness. For all I want is to be like Jesus. I don't have much, but what I have is yours to use. So make my whole life your abode. Help me, Holy Ghost. I need you more than I can say. May your thoughts become my own. Till the Father's will be done in me. So help me, God, breathe on my weakness. For all I want is to be like Jesus. I don't have much, but what I have is yours to use. So make my whole life. So help me, God, breathe on my weakness. For all I want is to be like Jesus. I don't have much, but what I have is yours to use. So make my whole life your abode. Help me, Holy Ghost. We need you more than anything.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가는 내의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주께 나와 높이세 주는 내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주께 나와 높이세 주는 내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주 사랑하는 자 주께 나와 높이세 주는 내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주께 나와 높이세 주는 내 영혼에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차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지만 성령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저희 삶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간증이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저희들의 작은 신음까지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긴 시간들을 지내며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고 새 힘 얻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저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저희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을 두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고 따라가기보다 세상이 주는 유익을 따라 행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와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던 크고 작은 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기에 영혼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절실한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며 영혼 구원을 기도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기억하시어 하나님의 온전하신 보호하심과 은혜가 어느 때보다 넘치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기쁨을 선교지마다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 조이풀 교회 공동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년 넘게 계속되는 비대면 예배로 서로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이 커져가고 있지만 주 안에서 하나임을 기억하게 하시며 서로를 향하여 더 큰 사랑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 갑작스런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 해결되지 않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가오는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시대를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시며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조이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예배 처소를 위하여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닌 완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게 하소서. 이상준 목사님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목사님과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들려진 말씀에 순종하고 승리하는 삶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냐고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집에 계신 분들도 서로 한 주간 동안 고생하셨다고 수고하셨다고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5월 2일 날 우리 사역부장님들 오후 2시에 우리 교회에서 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 동안 아직 유스그룹 아이들은 계속 이제 학기를 진행하고 있지만 대학부 카리스마와 청년부 카이로스는 이번 학기가 이번 주간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를 끝으로 한 달 동안 쉬었다가 여름 학기를 통합으로 하고 또 가을 학기를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이렇게 못 모일지라도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청년부는 청년부, 대학부는 대학부대로 이렇게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더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까지 조금 말씀이 깁니다. 하지만 그 내용들을 잘 생각하면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와서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처럼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세심받으시며 우리의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까지라도 주의 은총과 보호하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하심으로 영과 혼과 육체가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셨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그 물질을 벌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를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생명같이 여기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여러 가지 제목을 달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는 이 땅에서 물질 때문에 곤란과 어려움 당치 아니하게 하시고 또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일을 관리하는 청지기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지혜로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강의 16번째 시간
사울의 열등감 모두를 힘들게 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보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합니다. 근데 말이 전투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울왕하고 요나단밖에 없고, 블레셋 군대는 뭐 마병이 몇 천이고 뭐 전차가 몇만 대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의 믿음과 그 용맹함이 그래서 적군을 쳐들어가요. 요나단하고 자기 부하 한 사람하고 쳐들어가 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히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사용하심으로 블레셋 군대가 서로가 서로를 치면서 멸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군대가 막 물러가는 와중에 쫓아가서 살육하고 전쟁을 승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그거를 지켜보고 있던 사울왕이 이상한 명령을 내려요. 뭐냐면 금식을 선포합니다. 자, 전쟁을 해야 돼요. 옛날에 전쟁을 나가기 전에 뭐 술을 마시지 않는다든가 뭐 성관계를 안 한다든가 이런 부정한 것들을 절제함으로 이것은 성전, 거룩한 전쟁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절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힘을 써야 하는 군사들이 금식을 한다? 이건 좀 이상하죠. 이게 도대체 사울왕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자, 어쨌든 그 명령을 내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허기진 가운데 너무나 힘들게 전쟁을 마무리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 소식을 못 들었어요. 왜냐하면 먼저 적군에 들어가서 있었기 때문에. 자, 요나단은 못 들은 상태에서 이제 꿀을 찍어 먹습니다. 자, 사울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해버렸어요. 이거 뭐 먹고 전쟁하다가 뭐 먹고 그러면 이거 저주받을 거라고. 자, 요나단은 그 얘기를 못 듣고 범죄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전쟁을 치렀던 군사들이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해가 질 때쯤, 하루가 지났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가, 우리는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해가 지면 하루잖아요. 이스라엘은 전날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면 이제 하루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전쟁을 치르면서 금식했던 것이 해가 지면서 이제 금식 풀렸다. 그래서 전쟁에서 노력한 그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을 잡아먹었는데 핏째 먹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스테이크 그냥 레어로 먹는 거로처럼 그렇게 먹는 거예요. 막 뜯어 먹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잡아서 먹을 때 피를 다 뽑고 먹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몰랐을 리 없죠. 그런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냥 핏째 먹었어요. 그래서 범죄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울왕이 군사들을 모으고 이제 하나님께 물어봐요. 이거 우리 지금 블레셋이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블레셋을 쫓아가서 마저 다 진멸시킬까요? 아니면 전쟁을 여기까지만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죠? 하나님께 여쭸어. 근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 그러면 응답이 안 되는 건가?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보니까, 아니 이거 왜 응답하지 않으시지? 틀림없이 우리 누군가 죄를 범했다. 누구 죄 때문에 이런지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뽑혔는데 누가 뽑혔냐면 요나단이 뽑힌 거예요. 사울왕이 내 아들이라도 이건 하나님께 맹세한 거기 때문에 죽여야 한다고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때 그 백성들과 군사들이 안 됩니다. 요나단 때문에 이 전쟁 승리한 건데 어떻게 그가 죽습니까? 그래서 백성이 반대해가지고 요나단을 못 죽이고 그리고 그냥 흐지부지 끝나버렸어요. 이게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길게 읽었는데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읽으셨죠 지금? 어쨌든 요약은 이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초점을 사울에게로 한번 옮겨 봅시다. 사울은 왜 이 절체절명의 중요한 순간에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금식하라고. 그리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이상한 결정을 내렸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사울왕이 이렇게 이상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면서 이상한 결정을 내릴 때가 있죠. 시간 지나고 나서 봤더니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거 있죠.
내가 왜 이런 결혼을 이런 분들도 계시고 내가 왜 그 직장을 뭐 이런 거 내가 왜 이민을 와가지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사울왕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 결정을 내렸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서 이상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오늘 35절을 한번 봅시다. 35절에 사울왕이 이런 말을 해요. 시작.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왕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고 합니다. 그리고 13장 이 전장에 보면 블레셋과 전투할 때 이미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자기가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니까 지가 나서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올려드릴 만큼 제단을 쌓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14장에 처음 쌓은 제단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앞에 말이 한마디 붙어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 그러니까 그때까지 몇 년 동안 왕이 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은 것은 누구를 위한 제사였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제사였다는 거예요. 내 욕심, 내 것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했던 것이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단을 쌓은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37절에도 한번 보실까요? 37절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쫓아갈까요? 추격할까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 대답을 안 하셔. 묻는 질문에 응답을 안 하셔. 잘 들으십시오.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에게 대답하셨어요. 뭘 대답하셨냐면 이거예요. 나 속상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울아, 지금 너는 블레셋을 쫓아갈까요 말까요를 질문해야 될 상황이 아니야. 나는 그래 네가 건강하면 좋겠고 평안하면 좋겠고 부유하면 좋겠고 네 자식들이 잘 되면 좋겠어. 하지만 네 자식이 잘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네 영혼의 상태가 틀렸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두 번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침묵하시지 않으세요. 계속 말씀하셨는데 사울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아니 귀를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쫓아갈까요 물어봤는데 하나님 결국에는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7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나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침묵하십니다. 언제까지? 침례의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어요. 회개하라고. 그 수많은 선지자들,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자들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천사로도 말씀 안 하시고 뭐로도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이나.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하여 식민 통치를 받다가 뭐 페르시아가 식민 통치하다가 알렉산더가 다스리다가 뭐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리다가 셀주크 왕조가 다스리다가 잠깐 독립했다가 로마가 다스리다가 400년 동안이나 역사가 흐르고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헤롯 왕이 다스리고 그 위에 빌라도 총독이 다스리고 있고 그 위에 로마가 황제가 다스리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줘야 할 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오히려 로마와 손잡고 이스라엘 백성들 피 빨아먹고 있고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순종하고 듣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셨을 때 그들의 마음과 심령이 황폐해지고 찢겨지고 박살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이미 몇 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안 고치니까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 다른 때 몰라도 하나님 이때만큼은 응답하셔야 됩니다 하는 그때 하나님은 침묵했어요. 여러분, 응답이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나 속상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섭섭함을 전달하고 계신 것이죠. 자,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버린 거예요. 38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야,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뭘 누구한테 있어? 지한테 있는데. 사울왕 지 때문에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참 신기하죠? 죄진 사람은 자기만 빼고 모든 사람이 다 범인이에요. 자기가 문제인데 자기를 돌아보지 못해요. 참 신기해요. 누구 때문인지 제비 뽑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비 뽑았는데 결국엔 누가 뽑혔어요? 요나단이 뽑히긴 뽑혔어요. 그러면 요나단이 뽑힌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비록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비를 뽑았을지라도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제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실 리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면 하나님의 지혜가 끊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끊기면 분별하지 못합니다.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모르는 거야. 사울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지혜를 상실하게 되고 분별력을 상실해서 이상한 결단을 내렸던 것이죠. 결국에는 자기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건데 결국에는 제비 뽑고 뽑아서 인간의 방법으로 요나단을 뽑힌 거예요. 그리고 사울왕은 뭐라 그러냐면 요나단을 블레임하기 시작합니다. 39절에도 그렇고 44절에도 그렇고 39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아멘. 내 아들 요나단이 뽑혀도 죽일 거야 라는 그 너무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내 아들조차도 이거 죽여버릴까 이런 마음으로 요나단을 블레임하는 거예요. 44절에 보면 요나단이 뽑혀서 이 아들 죽일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은요 이전에 자기 종 하나랑 블레셋을 치러 갈 때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응답받고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나단을 죽입니까? 비록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되게 믿음 있어 보이는 것 같은 비장함, 내 아들조차도 범죄하면 죽어야지, 그 비장함 속에 남들이 보기엔 되게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게 뭐예요? 자기 기만이에요. self deception.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나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쓰는 아주 간교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영에 속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사울의 모습은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성령이 안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는 인간적인 방법을 술수를 쓰는 사람들의 아주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교회 문화에 익숙하고 이런 상황에 되게 잘 알고 있는데 묘하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속여요. 딱 사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끊기잖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끊기면 내 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에게서, 잘 들으십시오, 나에게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지혜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럼 내 것이 나오게 돼 있어. 그럼 내 속에 있는 내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righteousness, 나의 의가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인간의 의라는 게 있나요? 아닙니다. 다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도 그렇고 31절에도 그렇고 백성들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피곤하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사울이 이상한 결정을 내림으로 육신에 속한 결정을 내렸을 때 주변 사람들이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피곤하고 삶이 피곤하고 육체가 피곤하고 안 터져도 될 일들이 터져. 여러분, 집에서 가끔
막 분주한 일들이 2개, 3개 겹쳐서 막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김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자꾸 내가 내 방법 쓰다 보니까 내 의가 드러나면 남편 괴로워지고 자식들 힘들어지고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울 입장에서는요, 자기 기만, 셀프 디셉션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거예요. 원래 블레셋을 사울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의 믿음과 그 용맹함을 하나님 사용하셔가지고 블레셋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무너질 때,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요나단을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달려갔어야 되는데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기 위해서 이 전쟁을 누가 이겼다고 소문나야 되는 거냐면 나 때문에 내가 잘해서 내가 왕이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이 전쟁 이긴 거야 라는 크레딧을 자기가 취하려고 무리수를 두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자기 아들조차 죽이겠노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우리 왕은 역시 아들조차 막 다 죽여서 그냥 하나님께 바칠 정도로 율법을 잘 지켜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지.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게 와 이런 느낌은 올 수 있겠지만 그게 감동이 됩니까? 그건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상황이 확 바뀌니까 뭐가 드러나냐면 우월감이 드러나요. 그래서 열등감과 우월감은 같은 거예요. 교만과 열등감과 우월감은 같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항상 자신의 잘난 것, 알고 있는 걸 드러내려고 애쓰는 사람들, 누군가보다 우월하다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부분이 있는 거냐면 열등감으로 말미암아 이미 심령이 장악된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교만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딱 이렇게 국한되어 있어요. 사울의 열등감, 모두를 힘들게 하다, 모두를 피곤하게 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그 사울이라고 하는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고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울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데 아직 예수님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의 주인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계신 것이죠. 사울에게 나타난 자기 의의 가장 큰 특징은 교만함인데 그 중에서도 열등감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뭐냐면 이건 누구나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타인의 시선,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하여 너무나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들.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 이만큼 행복해. 이거를 느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열등감에 쪄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울왕 같은 경우에는요. 백성들의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보다 더 중요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봐주셔야 되나.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아니야. 백성이 나를 성군으로 훌륭한 왕으로 생각하는지 평범한 왕으로 생각하는지 그게 너무나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입장에서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자기가 왕으로서 자기가 활약해서 승리한 전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사무엘상 15장 이 다음 장에 보면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펼칩니다. 그때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한번 15장 30절에 이런 말이 한번 나와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너 아말렉과 전쟁할 때 그 양과 소와 뭐 가축이든 뭐든 그 아말렉 사람들이 뭐든 싹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아까워도 양과 소 그거 취하지 말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이 아말렉 아각 왕도 살려놓고 비싸고 튼튼하고 건강한 양, 소 이런 것들도 다 남겨놔. 근데 그거를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책망합니다. 왜 순종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사무엘에게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붙잡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범죄한 거 내가 인정합니다.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백성들도 보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나를 좀 높여 주십시오. 사무엘 선지자가 역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사울왕입니다. 이런 식으로 높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문제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는데? 그러니까 열등감, 교만함으로 인하여 심령이 무너진 사람들은 사람의 평가가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는 상관 안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행복한 것보다 행복하게 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상황이 지금 안 좋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보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무 일 없어 보이는 걸 보이기 위하여 애를 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감정을 잃어버려요.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타인의 반응에만 신경 써요. 그러다 보니까 내 감정을 막 억지로 막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감정적인 에너지 낭비가 엄청 심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많을 때는 굉장히 세련되고 뭐 평안하고 기쁘고 막 능력 있고 실력 있는데 혼자 있을 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울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남들과 비교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비교에서 내가 더 우월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과 첫째 비교하고 두 번째 단계가 좀 더 이제 올라가면서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삶의 목표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 증후군, 아니면 슈퍼맨 증후군이란 말을 쓰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내가 나를 완전히 희생해서라도 이거 다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마르다처럼 예수님과 12제자가 갑자기 들이닥쳤어요. 근데 자기가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안 돕고 있네? 이건 은사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마르다가 그냥 열심히 일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거 제가 최선을 다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갖다 드리면 괜찮은데 예수님께 와서 따지는 거예요. 아니 마리아로 하여금 좀 야단쳐서 나를 좀 도와달라 그러게 하십시오. 자, 여기서 뭐가 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음식은 음식하는 것대로 중요하고요,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마리아가 음식하는 언니를 보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지금 음식이 뭐가 중요해요, 와서 나처럼 이렇게 여기 와서 예배드리라고 언니 좀 야단 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예수님 뭐라 그랬을까요? 마리아 야단 쳤을걸요? 닥쳐, 너는 네 일이나 잘해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마르다는 마르다의 일이 있고 마리아는 마리아의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아 증후군, 슈퍼맨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희생해서라도 왜 너는 나처럼 안 하냐는 거야. 내가 희생해서라도 정말 괜찮은 우리 마리아 집사님 때문에, 우리 마르다 집사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다고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의 인정, 타인의 칭찬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특징은 뭐예요? 자존감은 낮고 자존심은 세고. 이게 거꾸로 가야 되는데 자존심은 내려놓고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사람은 소중한 존재가 되고 싶다기보다도 잘난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왜? 누군가랑 비교해서 인정받아서 뛰어나다고 칭찬받고 싶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실력도 능력도 그게 안 되는데 그보다 더 높게 평가받아야 되니까 오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들이 술 담배 하는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어린데 어리게 보이고 싶지 않은 거야.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 여자아이들이 엄마처럼 화장을 해. 어울리지도 않는 그 화장. 왜 그런 거예요? 자기는 이제 애가 아니라는 거야. 애인데 애가 아닌 것처럼 오버하니까. 그래서 그 나이에 맞지 않은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쓰니까 이게 인생이 지치고 자기도 피곤하고 주변도 힘들고. 그러니까 사울 왕의 금식 명령은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믿음의 행동도 아니었고 뭐예요?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불신앙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정도만 끝내도 괜찮아요. 그냥 자기만 조금 힘들고 많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더 한 단계를 더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기 시작하냐면 그 미움받고 이상하게 보이는 걸 못 견뎌서 극단적인 이타주의. 이타주의? 남을 위한 게 이타주의 아니에요? 상대를 막 돕고 상대가 원하는 거면 한밤중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쫓아가서 도와주고. 자,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 극단적인 이타주의는 이기주의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자기를 위함인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평가받고 내가 칭찬받기 위한 극단적 이기주의는 극단적 이타주의와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 그러죠. 저 같은 사람들, 저 되게 착한 사람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이나 이렇게 뭐 막 이상한 사람처럼 소리치고 야단치고 있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거나 상담을 하거나 만담분들 보십시오. 제가 정말 따뜻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 들어줘요. 다 들어주고 다 져주는 거 아세요? 목사가 잘못한 게 아니야, 교회가 잘못한 게 아닌데 일단 결론은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사실은 속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솔직히 말하면. 근데 내가 그 사람에게 잘 보여야 돼.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다 보니까, 앞에 쓰다 보니까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이게 강단이 있어야 되고 막 좀 이렇게 담대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그냥 막 쏟아내야 되는데 심령이 너무 약한 거야. 열등감이 심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저랑 의견이 다르거나 내가 잘못한 게 없을지라도 일단 미안하다 그래. 교회를, 핑계는 그거지.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서 목사가 미안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역시 이상준 목사가 인품이 됐어, 이러고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적어도 그 사람은 제가 설교할 때 본인은 뒤끝이 없어. 내가 미안하다 그랬으니까. 근데 저는 겉으로는 할렐루야, 저는 다 잊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사랑스럽지 않아. 이제 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등감이 심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착한 사람은 컴플렉스. 그나마 저는 다행인 게 아침마다 새벽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마다 예배를 준비하고 뭐 성도들 만나서 상담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다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고 풀어주세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일반 평신도들 같은 경우에는 성품이 그냥 왜 그 흥부 같은 사람이 있어. 뭐 간이고 쓸리고 다 내주는 사람이 있어.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고.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겸손한 것 같고 남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 극단적 이타주의는 철저한 이기주의와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요, 잘 들으십시오, 되게 훌륭한 행동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따뜻한 행동을 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와 찔렸어요. 겉으로는 되게 훌륭해 보이고 따뜻해 보일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심령은 냉랭하고 차갑고 남을 죽이는 칼이 그 심령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저도 그런 훈련을 좀 하고 싶어요. 싫으면 좀 싫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교회가 좀 더 부흥할 때까지는 얘기 안 하려고요. 지금 얘기하면 다 떠날까 봐. 여러분, 다른 사람을 과도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자신의 감정을 억눌러버리고 압도해버려서 나를 상실해버리는 단계에 가는 거예요. 사울왕이 지금 그런 단계에 있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안달복달 난 거예요. 자, 그런데 사울왕이 거기도 한 단계를 더 나아가. 뭐냐면 남들보다 뛰어나고 인정받고 싶은 건 괜찮아요. 그런데 더 올라가지 못하고 더 인정받지 못하니까 남을 찍어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실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지금 이 지경까지 왔는데, 백성들이 범죄하고 자기 아들 요나단이 죽을 지경까지 왔는데 그 실수와 연약함을 감추기 위하여 희생양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33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33절 시작.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아멘. 백성들이 음식을 핏째 먹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냐. 내가 잘못했구나. 자, 먹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율법 어기지 말고 잘 피 빼고 구워 먹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상황 가운데서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핏째 먹으면 안 되는 거 알죠? 그게 율법이니까 모든 백성들 다 알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너희들 율법을 어겼어 그랬을 때 모두가 다 공감했습니다. 왜? 진짜 율법을 범한 게 맞으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예수님께 잡혀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겠다고 지금 덤벼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인을 돌로 쳐라.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이 여인이 딱 1대1로 남았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나요? 야, 너 왜 이랬어? 어떤 놈이 그런 거야? 예수님 그랬나요? 그 여인이 잘못한 거 맞습니다. 간음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을 막 한쪽으로 몰아붙여가지고 코너에 몰아붙여서 네가 인간이냐? 이 더러운 년 뭐 말이 좀 이상하다. 막 몰아붙이지 않았어요. 할 말 없게 만들지 않으셨다니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그리고 여인으로 하여금 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김 집사야, 너 왜 그랬어? 예수님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말씀으로 날마다 위로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지. 우리를 코너로 몰아붙여가지고 왜 그랬어? 우리로 하여금 할 말 없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사울은 율법을 들이대고 형식을 들이대므로 왜 그랬어? 라고 백성들을 코너에 몰아붙여서 그들로 하여금 죄책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온갖 무거운 율법을 백성들의 어깨에 짊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자기들은 요만큼도 안 지키면서.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니까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네. 이게 율법이에요. 이거 율법 지킬 수 없어요.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그리고 백성들도 이걸 지키면서 이거 못 지키는 법이네. 아, 이건 바리새인 선생님 같은 분들이 다 지키는 법인가 보다. 근데 바리새인들도 알았어. 지들도 이거 지키면서 이거 안 되네. 안 되는 거 서로 뻔히 알아. 근데도 지들끼리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그들보다 자기들이 낫다는 우월감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울에게 있는 이 열등감, 이거는 마치 합병증 같습니다. 합병증처럼 이거 하나 해결되면 여기에 또 뭐가 붙고 이게 문제가 생기고 막 삶에 달라붙어. 그래서 막 작은 일에 분노하고 이유 없이 짜증내고 관계가 깨어지고 내 자신이 싫어지고 그러면서 삶의 어느 한 구석 평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이 열등감은 결국에는 사울에게 악신, 귀신이 붙습니다. 나중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면서 이것이 과대망상과 정신분열증으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과 8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리.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골리앗을 다윗이 이기고 난 다음에 그 유대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정말 방정맞은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사울 왕이 속상했어. 자존심이 상했어. 그렇지 않아도 사울이 자존감은 낮고 자존심은 센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사울 왕이 자존감은 높고 자존심은 버린 사람이었다면 이 백성들이 노래하는 게 얼마나 예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밑에 가장 강력한 장수인 다윗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에게는 다윗에게는 만만,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니 다윗이 얻을 것이 이제 뭐밖에 없다고요? 나라밖에 없지 않나? 여러분, 이때 다윗은요 10대 후반 정도 되는 나이예요. 아직 멀었어요. 근데 사울왕이 이게 점점 과대망상으로 가서 나중에는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 정신분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열등감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려면 열등감의 원인이 뭔가를 먼저 보면 됩니다. 이걸 뭐 얘기하자면 뭐 이렇게 뭐 의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여러 가지 뭐 말할 것들이 많겠죠, 심리학적으로. 근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한 걸 보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열등감에 대하여 그것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원인. 열등감의 원인은 어디서 시작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교만함으로. 교만함에서 온 거예요. 자,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을, 선악과가 있으면 생명나무가 옆에 있다 그랬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두루도는 화염검을 가진 천사들로 딱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이제 무너진 인생을 가지고 죄 속에 영원히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생명이 된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려도 못 먹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거기서 딱 막히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버리셨어요. 열등감의 원인은 뭐냐면 죄로 말미암은 거절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그 느낌인 거예요. 그게 바로 원인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딱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자신들의 뭐가 보였어요? 벗은 모습이 보였어요. 수치스러움입니다. 그러니까 거절감과 수치스러움이 짬뽕된 감정이 뭐냐면 열등감인 거예요. 그게 바로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열등감의 원인이 그건데 결과는 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뱀에게,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고 살찌더라. 자,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인생들은 흙으로 돌아가고 마귀는 우리 인생을 먹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이제 죄의 밥이고 마귀의 밥이고 죽음이 두려워서 겁내면서 살아가야 할, 마귀에게 짓밟히며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게 결론이에요. 열등감의 결과예요. 그래서 죽음의 정죄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열등감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법원에서 마지막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 사형 땅땅땅, 그럼 다시 뒤바꿀 수 없습니다. 사형 언도를 내면 끝난 거예요. 소망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소망 없는 인생들의 자화상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소망 없이 그냥 죽음의 종로로 타며 죄의 종로로 타며 쫓기며 두려워하며 열등감에 꽉 쩔어서 사는 인생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진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정죄됐다 그랬죠. 그래서 죄인이 된 거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이제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뭐 착하게 살았냐 나쁘게 살았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열등감에 꽁꽁꽁 쪄들어 있는 우리 인생들의 진단, 병명이에요. 진단했으니까 처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살리긴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리냐? 살리는 방법이 하나 있긴 있어. 뭐냐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죄는 죄값을 치르려면 죽어야 되는데 그 누군가 죽기 위하여 피를 흘리면 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으니까 죄인의 피가 아닌 의인의 피가 있으면 돼.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의인이 있나요? 우린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우린 다 죄인의 후손이에요. 소가 새끼를 낳았더니 송아지고 말이 새끼를 낳았더니 망아진 거예요. 죄인이 자녀를 낳았더니 죄인을 낳은 거예요. 우리는 소망이 없는 인생들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정죄받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법원에서 땅 사형. 그런데 그 사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 하나 있긴 있어. 대통령이 사면해 주면 돼.
그게 뭐냐면 사면의 방법이 뭐냐면 피 흘리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피? 의로운 피가 와서 흘리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 속에는 대신 주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수술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뭐냐면 우리 대신 피를 흘릴 존재, 피를 흘린다는 얘기는 나 대신 생명을 드리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죄가 없는 우리랑 똑같은 의인을, 죄인이 아닌 의인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피를 흘릴 수 있는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 대신 아담의 후손은 아닌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누구의 후손이라고 얘기합니까? 여인의 후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태만 빌려서 태어난, 육체는 우리랑 똑같은 육체이지만 죄는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지만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우리의 정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열등감은, 우리의 교만함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고 대속함이라는 것은 대신 속죄함을, 죄사함을 대신 누군가 죽어주신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진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정죄함이 있었어요.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부유하고 성품이 좋고 착해도 그 전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정죄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너 죽어야지.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대신 죽어졌으니까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냐면 해방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죄 때문에 지옥 갈 염려를 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는 사건은 마귀의 정죄, 죽음의 정죄를 피하는 피난처인 거예요. 참호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법적인 처벌의 근거가 사라져버린 거야. 나를 올감했던 그 법조항이 없어져 버렸어. 더 이상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성령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정죄함을 받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보호해야 돼. 나를 증명해야 돼. 내가 얼마큼 괜찮은 사람인가, 죄가 없는 사람인가, 내가 나를 증명해야 되는데, 마치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가는데 내가 혼자 머리를 끄집어 올린다고 물에서 나오냐 이 말이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우울한데 되게 안 우울한 척을 하고, 두려운데 강한 척을 하고, 아픈데 안 아픈 척을 하고 살려다 보니까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인생이 어둡고 우울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딱 진단과 처방까지 쭉 내려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모든 걸 다 해놓으셨어. 그리고 마지막 것만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간단해요. 뭐 성경 공부를 한 500시간 이수해라, 뭐 헌금을 한 20억 갖다 바쳐라, 뭐 돌을 뭐 몇 년 동안 닦아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시냐면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 창조설화 같은 걸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 신화나 에누마 엘리시라고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창조설화, 이런 데 보면,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 신들이 인간을 만듭니다. 근데 왜 만들었는지 아세요? 부려먹으려고. 자기들 놀이개로 부려먹으려고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성경 창세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왜 창조하셨나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만드셨고 택하신 민족으로 만드셨고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오늘 46절 마지막 절 한번 거기 한번 보시면, 자, 사울이 46절인가요? 그게 45절인 것 같은데, 예, 여기 45절에 보면 사울왕이 요나단을 죽인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죽이지 못하도록 말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맨 밑에 줄에 보니까,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니까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자, 사실 이 하나님과 동역, 같이 일했다는 얘기는 누가 들어야 될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들어야 될 얘기잖아요. 조회풀교회 목사인 이상준 목사가 들어야 되고, 한 집안의 가장인 여러분이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들어야 될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동역하였으니 그가 죽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을 들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울이 들어야 될 그 말을 요나단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업적으로 동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렸을 때 하나님과 동역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역하고 동행하고. 우리의 자녀가 뭘 해서 부모가 기쁜 게 아니잖아요. 애가 태어났어요. 애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님 10달 동안 나를 뱃속에 안고 계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해서 애가 예쁜 게 아니잖아요. 애가 태어나서 하루 종일 울고 똥 싸고 밥 먹는 것밖에 없는데 그가 있는 것 자체로 그냥 기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도움이 되시고 내 소망이 되시기만 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 기쁘실 줄 믿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나요? 다윗 손가락이나 사울왕 손가락이나 우리 손가락이나 하나님 보실 땐 다 아프고 다 속상하고 다 기쁜 존재들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때로는 교만함, 때로는 열등감, 우월함, 때로는 수치스러움과 때로는 거절감 때문에 심령이 무너지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도, 기드온도, 삭개오도, 바울도 다 열등감에 쩔어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니까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사정과 형편, 감정과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제 나이 또래 남자 집사님들을 볼 때 가끔 동병상련 이런 거를 느낄 때가 있어요. 집안에 들어가 보면 사춘기 자녀와 갱년기 엄마의 만남으로 인하여 남편들이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산을 자꾸 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우리의 소망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빠만 그럴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그 거절감과 수치스러움, 연약함과 교만함들, 그 무너지는 사건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과 이 모든 것을 기뻐한다. 내가 약할 그때 강하기 때문이다라고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 시간 육체의 질병을 앓고 있는 성도들과 마음의 질병, 감정의 질병, 영혼의 질병을 앓고 있는 모든 이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이야, 내 자녀야, 어여쁘고 참 귀한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형성되므로 오늘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주님 손 붙잡고 동역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고 일어나 담대하게 평안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사울왕과 같은 교만함이, 열등감이, 자격지심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거절감과 수치스러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내가 아닌 나의 모습을 보이며 심령이 무너져가는 것도 알지 못한 채 분별력 없는 결단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하며 상처 줬던 우리의 모습들을 십자가 밑에 가지고 내려놓사오니 예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주변이 아프고 눈물 나고 힘들었던 것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족한 우리 인생을 예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감정도 치료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과의 온전한 자녀와의 부모와의 관계를 온전히 맺음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권세 있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담대하게 하시며 십자가로 말미암아 능력 있고 건강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짊어지고 있던 육체의 질병들, 마음의 병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연약한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다시는 그 어두운 감정, 그 부정적인 느낌, 무너지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마귀에게 장악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나며 기도하며 회복되게 하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하고 능력이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이제 주님과 동역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담대하고 능력 있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밝은 빛이 가득해 주내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내와 사랑해 이곳을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내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